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기도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고백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여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여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며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의지하니 내 모든 영광 하나님 주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장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확신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 바로 주님의 돌보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나아간 중에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늘 돌보아주시는 주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 믿음에서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특별히 시간 이 확신 가지고 기도할 때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찾으며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도 나 모든 영혼들이 심령 깊은 곳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상교회가 재직회로 모입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오늘도 아름답게 주님의 일을 의논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월 성경 암송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보지 않고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시작.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주보에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9절 말씀부터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재직회가 있는 관계로 담임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조절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부탁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짧게 할 것이고 답을 잘 못하시면 길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2장씩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것이 좋고 더 멋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그 결정을 따라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어떤 영화에 나왔던 한 장면에 있는데 저 차를 잘 봐주십시오. 저 차가 어떤 차인지. 다음 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차가 좋아 보입니까? 1번, 2번. 좀 대답이 좀 자신감이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혹시 1번 있으십니까? 예, 없군요. 그러면 또 다음 걸 보여드리는데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그림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게 좋은지 보십시오. 자, 요게 1번입니다. 2번 그림 보겠습니다. 우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확실히 2번입니까? 예, 지금까지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 아주 잘하셔야 됩니다. 결정적입니다. 자, 세 번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비웃음은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잘 하셔야 됩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렇군요. 네, 확실히 해 주십시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목사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2번 그림은 누구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누군지 모르세요? 예, 잘 보십시오. 누구인 것 같습니까? 예, 이기쁨 전도사님입니다. 오늘이 5일인데요. 딱 한 달 뒤 2월 5일 날 저 옆에 계신 분이랑 결혼합니다. 이름은 유아랑인데요.
어떻게 유아랑 결혼을 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도 많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아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면 뭐가 좋고 나쁜지 대충 다 구분이 되는 것 같죠, 그죠? 우리가 봐도 뭐가 좋은지 딱 보면 압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선택하라는 것이었죠. 근데 롯은 선택을 합니다. 근데 롯이 선택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롯이 선택하는 기준은 딱 봤습니다. 동편을 쫙 보았더니 그곳에는 물이 넉넉한 거예요. 그리고 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초원이 잘 형성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그곳을 선택해서 떠납니다. 여러분, 롯이 보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 땅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아브라함 눈에도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롯은 그 땅을 선택해 가는데 롯이 그 땅을 선택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그 땅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여러분, 롯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 적 없습니다. 근데 롯이 볼 때 마치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애굽 땅 같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것, 그것은 최고로 좋은 땅이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자기 눈에 보였던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그 땅이 어떤 땅 같았느냐? 애굽 땅 같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까? 이 앞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그 조카 롯이 애굽 땅에 갔다 온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보낸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땅에 왔더니 그 땅에 먹을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기근을 만났어요. 그래서 먹을 것 찾아서 애굽 땅으로 갔어요. 애굽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아브라함은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도 역사하시더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알에게 아내를 주고 그 대가로 수많은 재물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밤에 바로에게 나타나서 그 바로를 책망하시고 아내를 돌려받게 되고 그 재물 또한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시간을 통해서 과연 이 땅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경험을 한 아브라함과 다르게 롯은 무엇을 경험하고 왔는가? 애굽 땅의 풍요와 애굽 땅의 좋은 것, 세상의 풍요와 좋은 것을 그는 경험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돌아와서 재산이 많아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제 나누어져야 할 상황이 되니까 그가 보는 기준과 관점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그가 보고 경험했던 그 좋았던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 보는데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선택해 가더라는 거예요. 롯이 선택한 그 땅, 롯의 눈에도 좋은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1번, 2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의 눈에도 그 정도는 그냥 눈에 들어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땅을 선택한 것이 참 잘한 선택이고 이제 내가 이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대박이 날 것 같고 앞으로가 잘 될 것 같은 멋진 선택을 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멋진 땅이었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은 풍요를 주는 그런 땅, 이제 나는 거기서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됩니다. 이와 같은 수치와 오욕을 당하는 그와 같은 땅이 되고 맙니다. 내가 잘 결정한 것 같고 내가 잘 선택한 것 같지만 인간의 안목이 거기 갖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눈에도 그 땅은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결정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결정했기에 반대 방향을 결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조카가 먼저 선택했기에 아브라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가 남은 땅, 그것은 가나안 땅, 그 땅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남아야 되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땅이에요. 그런데 기근을 만나서 먹을 것이 없던 땅입니다. 애굽에 가서 그 풍요함을 보았습니다. 돌아와서도 여전히 그 땅은 기근 만난 땅인 거예요. 회복되어져 가고 있지만 풍요로운 땅이 아닌 거예요. 애굽과 비교해 볼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땅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먼저 선택하기 내줬고 했기 때문에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고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9절 말씀처럼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런 배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롯은 세상의 풍요를 보고 애굽의 풍요를 보고 돌아왔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온 것입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였다가 곤혹을 치렀고 위험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그가 그곳에서 경험하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를 경험한 이유, 그 덕분에 그가 축복을 알게 된 것입니다. 축복은 현명한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 그것을 그가 깨닫고 배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결정되어져 있음을 알기에 내가 어떤 선택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축복임을 아브라함은 이미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복이 있다는 사실 그가 안 것입니다. 비록 그곳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에 샘물이 터지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화려한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도시라는 것, 그것을 그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바라보느냐가 바로 축복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해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 없어서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의 위협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며 속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받은 재물을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부자 되어서 왔던 수치의 재물을 안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욕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러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합니다. 롯은 눈을 들어 그 소돔 지역의 풍요와 아름다움을 보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눈을 들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을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가 보는 그 땅 모두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지만 그 보는 기준과 관점이 너무나 다른 관점입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닙니다. 육신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땅을 아브라함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눈을 들어 바라보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과 주님의 눈의 모습으로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꿈꾸는 것,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방향을 함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전관을 준비하고 기도해 갑니다. 2022년 그 비전관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매일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관점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보며 지어갈 때 그것이 참된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봄으로 지어져 가는 것,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의 기준에 비할 때 보잘것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함께 바라봄으로 지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사상교회의 비전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함께 꿈꾸며 함께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비록 내 눈에 좋은 땅은 조카가 먼저 선택해서 갔습니다. 여전히 지금 눈에 보이는 땅은 그 땅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믿음이 되고 이후에 그 땅이 어떠한 땅이 될 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번 1월 17일부터 저희 교회 이 본당 방송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참 많은 기도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설계하고 또 감리를 하고 이 모든 차를 진행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참 제 친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형편과 상황을 부탁하고 또 우리 교회를 알아보고 리서치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맞는 것들을 정말 잘 준비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막상 하고 보니 우리가 설계했던 것은 단 한 업체에서도 들어오지가 않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적잖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를 담당했던 친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김 목사, 내가 지금 이 과정을 보니 우리가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나도 이 설계한다고 수고했는데 아깝긴 하다.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이 우리에게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 내가 보니 사상교회는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지 않느냐. 우리가 사역해 봐서 알지 않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 눈앞에 오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사상교회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다.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미안하냐. 사실은 고신교회 좀 깝깝한 줄 알고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더라고요. 사과한다 그러길래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해 줬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수고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갔기에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것을 보고 그것에 순종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가 보는 그 땅 모두를 너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땅이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줍니다. 우리가 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앞에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시간 빨리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광야를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광야를 벗어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이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의 생활 동안 그들의 옷자락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끈이 닳지 않았던 것,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벗어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광야 인생이지만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상교회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눈을 들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방향을 바라보며 그것이 나의 꿈이 되고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꿈꾸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상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함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 롯과 같이 세상의 관점과 기준 속에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보여주시는 주님의 꿈과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 같고 지금까지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보잘것없던 같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이루어가는 멋진 비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는 그 꿈을 우리 사상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함께 주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에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정말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하며 마치 외주를 탄 그 듯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광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축복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다 그냥 내려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지치고 쓰러져 도망하며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지며 위로하시며 먹이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산에 세워 그 영광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어. 이 시간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버티고 버텨내며 한숨과 눈물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뚜렷한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 눈을 들어 주를 보기를 원하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힘이 되시고, 주님이 도움이 되시고, 주님이 위로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능력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떠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축복임을 알고 견디며 주님 붙들고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이 바라보라고 하신 것을 함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식구들 다 되도록, 그러한 우리 사상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꿈과 비전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눈을 들어 주님이 보고자 하는 그곳을 함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들의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